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의롭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빛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오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한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기쁨보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이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는 자들, 경제적인 타격으로 무너진 생계에 힘겨워하는 자들,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놓인 자들, 이 밖에도 자신에게 닥쳐온 수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나타나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실현되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늘 승리와 영광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고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 남감류의 여선교사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는데 1907년 9월에 24세 때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개성에 도착을 해서 여성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1908년 6월 19일입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병실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고향에 있는 텍사스 주에 있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묘비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게 일천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만약 내게 일천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생명 1000개를 다 한국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한 귀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캔드릭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한국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로고스 이성의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파토스 감정의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토스 의지 이념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캔드릭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사랑하고 있고 한국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보았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머리와 가슴과 마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신앙심에서는 영성에서는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캔드릭이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로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셨다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저에게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원로 교수님인데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캔드릭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고 실천을 했고 또한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무언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캔드릭은 자신의 1000개의 생명을 그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다 주겠습니다라고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캔드릭이 죽었을 때에 텍사스주의 20명의 청년들이 캔드릭의 편지를 받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외국의 선교사를 지원했고 그 중에 4명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코델리아 어윈은 남감류의 여선교사인데 캔드릭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삶을 한국에 헌신하고 동료들이 기꺼이 경의를 표하는 루비 레이첼 캔드릭 양에게 우리의 자매가 어떻게 떠났나요? 우리의 귀여운 자매가 어떻게 사라졌나요? 자매의 웃음소리, 그 소리를 이제 더 들을 수 없나요? 이 시를 보면 아마 캔드릭 양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잘 웃고 미소도 많고 굉장히 발랄하고 아마 그랬던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한국을 위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따라갈 거라고 말했어요. 이 기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한국을 위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따라갈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위해서 캔드릭 양을 불렀다라고 캔드릭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 거지 캔드릭의 일을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생한 자매의 기억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할 거예요. 자, 한 가지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코델리아 어윈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통치해서 벌어지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한국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해요. 한국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개인 구원인가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참 논쟁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구원이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아직도 이 논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성서 일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논쟁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본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 구원인가 사회 구원인가라고 하는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오늘의 성서 일과를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어윈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았죠.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윈은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할 거냐 공동체를 위해서 할 거냐 그걸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의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하죠. 이 천진의 인생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는 이 천진이 정합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그런 자유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어떤 걸 정하실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늘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바벨로니아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하나님의 구원,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 포로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1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제1 이사야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의 희망과 구원을 선포한 말씀이 제2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주전 6세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이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때의 이사야 예언자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7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자, 이때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정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 이집트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고레스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키루스 2세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레스고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입니다. 이란인들의 아버지이죠. 1972년에 이란에서 키루스 제국 창건 2500주년 기념식을 아주 성대하게 행했던 것은 이 사람이 이란인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이란인들의 아버지로 존경받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을 그렇게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인데 다리우스 1세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스리던 정말로 대제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 거의를 다 포함하고 있었고요. 아프리카로 가면 이집트 부분이 다 페르시아의 영토였고, 유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까지가 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제국, 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고레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2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상력이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너무나 엉뚱한, 정말로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1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특별히 선택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중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제2 이사야의 신학 가운데는 새로운 출애굽을 강조하는 구속사 신학도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신학이 바로 새 창조의 신학이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희망이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고레스 때문에 노예가 되었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해방이 이루어진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제2 이사야 예언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2 이사야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일은 새 창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바벨론 포로기 하셨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노예로부터 구원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2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가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희소식,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소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반가운 소식, 희소식, 기쁜 소식은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지요.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평화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정말로 그 평화가 얼마나 간절한 간구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소리의 선포에 의하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된 희소식,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은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임을 소리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5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겠습니까?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분명하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평화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자,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서 평화를 말씀하시고 7절에 와서 구원을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구나. 자, 평화가 구원인데 어떻게 평화라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바빌로니아의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바빌로니아 왕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빌로니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소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바벨로니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주권을 갖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파수꾼들이 막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였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기뻐서 외치는데 그 기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소리의 내용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586년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파수꾼들이 지금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실까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더 이상 바벨로니아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소리 높여 파수꾼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에 무너졌죠. 황폐화되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괴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괴가 어디로 온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고 외치고 있죠. 자, 그러니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성을 터뜨리고 기뻐서 외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히브리인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서에서 위로는 니함입니다.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로니아 노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의 지배와 억압을 받은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게 바로 구원인데 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구원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굉장히 생소한데요, 바벨로니아의 노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은 히브리어 성서의 가알입니다. 가알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구하는 것, 도로 찾는 것,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벨로니아 왕의 지배와 억압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알, 속량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의 지배와 억압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찾는 것이 바로 가알,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그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너무나 멋진 사건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두름을 피고 권위를 내세우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멋있다라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그분을 굉장히 멋있다고 존경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자신을 최대한 낮춘 사건이죠. 그래서 성탄절 사건은 멋진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우주 역사에서 가장 멋있는 분인 겁니다. 이 멋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거룩한 능력으로 드러냈던 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 사건으로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와 속량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시는 2020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이 캄캄한 절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 구원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절망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능력이 있는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상황을 살아왔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새해에는 더 힘찬 마음으로, 더 희망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아픔을 이겨내는 새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탄절 헌금을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후 첫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 일가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중에 성서 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코로나의 확산과 또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한양동생의 모든 가족들 위해서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한 우리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계좌 이체로 드리신 분들,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헌금 항목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31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구 영신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31일에는 아침에 저희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위로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성탄절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